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전체를 다루겠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하는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각 나라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 그 못 살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또 이미 핵탄두를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미국과 흥정을 하듯이 계속 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아마 핵무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하나로 거의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위험한 살상 무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방어망이 되고 또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핵무기보다 몇만 배 더 위력이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이사야 37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왕도 여기에 의지하고 선지자도 백성도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무기와 방어가 되지만 기도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또 악한 괴계가 드러나게 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또 지금같이 이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고 가장 응답이 빠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살펴봤듯이 아수르 왕 사네린과 또 그의 부하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을 때 오늘 이사야가 옷을 찢으면서 대신들 보고 이사야에게 찾아가가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당부하는 모습으로 오늘 모습이 시작되는데요.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또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기도하며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왕과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어제 랍사게에게 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해서 이제 이사야를 찾아가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지도자와 왕들이 다 그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오니까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절망적일 때 여러분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에게 먼저 보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자기 혼자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권한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에게 제가 다른 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자나 전화로 기도해달라 하는 것은 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의욕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 사내림 왕을 말합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내림 왕이 너희를 치러 왔지만 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결국 반역자의 칼에 사내림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서는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가 승리한다. 그리고 사내림은 가서 칼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내림이 그 말을 하고 듣고 나서 두 번째로 위협하는 장면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순순히 그냥 항복하지 않으니까 왕이 또 랍사기에게서 또 이야기해서 또 그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어제 했던 말과 똑같죠. 속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하시게 지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지금 이 정복하고 있는데 너 예루살렘이라고 별따를 게 있겠냐?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과 또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쳤던 도시들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던 신들, 그 우상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그처럼 하나님도 그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정복했는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떼면서 그들이 왕이 너희를 지켜줬냐? 그들이 신들이 너희를 지켰냐? 여호와나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키겠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또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들이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하냐고.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너희를 지킨다는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고. 왜 믿는 너희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을 당하냐고. 또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 나타나서 이걸 다 깨끗이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배후의 악한 세력과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 뒤에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인간의 이 욕망, 누군가에게 잘못을 떠넘겨야 되는 이 충동이 있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욕망들이 어떤 집단이나 사람에게 충동질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항상 이렇게 마녀사냥하듯이 타겟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에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애굽이나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내용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내립 왕이 보내는 편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할까 토론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회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께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셨죠? 지금 사내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의지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디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죄는 죄대로, 의로운 건 의로운 대로, 또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할 참이냐고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믿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왕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내림을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신들은 풀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히스기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망했지 않냐고 사내림이 말할 때, 또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말할 때 히스기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다. 이 우상들은 그렇게 사라져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손에서, 그 사내림과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믿는 자와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이 오늘 정점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자기 병들었을 때 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연장해 주는데 그 기도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더 정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정점은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가 아니고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솔직하게 왕이지만 모든 체면 내려놓고 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성공할 때가 우리 신앙의 정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가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게 묻고 기도하고 또 자기도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의 것을 오늘 한번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뭐 잘하고 못하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러냐고, 저것은 왜 저러냐고, 이것은 감사한데도 이것은 감사가 안 된다고, 또 이 부분은 왜 해결을 아직 안 해주냐고,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탁 터놓고 숨김없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오늘 하루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히스기야의 믿음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날 이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평안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왜 더 어려웠냐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역시 살아계시는 신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